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역대상과 사무엘하에서 꼼꼼하게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과 사무엘하에서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전투에 임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차렸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절을 몇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과 사무엘하에서는 쉽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저 역사에서 한 줄 기록되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전투에서도 승리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역사서에서는 다윗의 결과적인 승리가 두드러지지만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도 보입니다. 이 에돔 군대가 이 원군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역대상과 사무엘하에 짧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때의 힘들었었던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난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고난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계획에 우연히 생긴 방해물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 시편 60편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승리한 전투이지만 그 속에서 에돔군의 원군이 오면서 다윗은 고난에 직면했고 그 속에서 이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내어드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신앙, 믿음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학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내용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많은 지역과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보시는지, 이 세계와 땅들과 민족들을 무엇이라고 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6절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고. 모압, 에돔, 블레셋, 에돔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두 지명들이 계속 연속됩니다. 세겜과 숫곳. 세겜과 숫곳도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곳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길르앗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점령한 지역이고, 므낫세는 강 서편 땅으로 대표적이죠. 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이다 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지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명칭할 때도 에브라임이라고 명칭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내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내 것이고 남유다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도시들도 모든 지역도 나라도 다 나에게 속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모압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 에돔에는 신발을 던지고 블레셋, 에돔 등이 등장하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도 나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위엄을 인정함으로 이 시를 찬송 부르고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하고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주권과 영토, 그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다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고난에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인생과 세상에 속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점입니다. 이 시편 60편은 표제어가 참 길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든 시편 가운데 표제어가 가장 긴 시편입니다.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산 에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수산 에둠이라는 뜻은, 수산은 백합화라는 뜻인데 당시의 곡조의 한 종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둠은 교훈 혹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산 에둠은 백합화라는 이름의 곡조에 맞춘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곡조에 맞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교훈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을 바라보며 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